살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길을 함께 걷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마치 성경 속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혼란스러운 시대의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는 외침과도 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과 이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한때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치던 유명 강사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인생의 혹독한 시련 앞에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경북 경산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대구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부를 쌓았지만 더 큰 성공을 꿈꾸며 시작했던 학원과 출판사 경영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는 25억이라는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빚이 남았습니다. 그 후 10년, 그는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야 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IMF 외환위기나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느꼈을 그 막막함과 절망감. 그는 그보다 더 깊은 어둠의 터널을 홀로 걸어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 속에서 자신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며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술이나 다른 것에 의지하며 스스로를 파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서 삶의 지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않기 위해, 무너지지 않기 위해 그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인생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25년간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계명을 되새기며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그의 10계명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둘째,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셋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넷째,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다섯째,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업신이 여긴다. 여섯째,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일곱째,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덟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홉째,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사랑으로 대하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10번째,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으며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는다. 이 모든 계명은 그의 창작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숨겨진 진리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가장 어두운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질그릇과 같다고 말합니다. 금그릇, 은그릇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배경도 학벌도 내세울 것 없는 억울하게 생긴 가난한 농부의 아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런 질그릇도 들어 사용하신다는 믿음 하나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각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위해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10년의 인고의 세월 끝에 그는 기적처럼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빚을 모두 갚고 다시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골프나 치고 여행이나 다니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또 다른 시련이 이번에는 개인의 시련이 아닌 국가적인 시련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2023년 12월 3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접했을 때 그 역시 다른 많은 국민들처럼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계엄이라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엄은 단 6시간 만에 아무런 희생자 없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통치 행위였던 비상계엄이 어느 순간 내란이라는 단어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그는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내란이란 국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미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스스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언론과 정치인들은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거짓말 앞에서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마치 거대한 가스라이팅에 빠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이고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프레임 속에서 많은 이들이 방향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북한 주민들이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아 김정은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는 묻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한쪽에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법치, 공정, 상식, 그리고 가정과 생명, 신앙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보수주의라 부릅니다. 이 가치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가 수천 년의 역사를 거치며 피와 땀으로 검증해온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하고 똑같이 나누어 주겠다는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이념이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사는 유토피아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시작된 공산주의 혁명은 100년을 채우지 못하고 소련의 붕괴로 막을 내렸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성인 자유를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는 곳에는 창의도, 혁신도, 발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역사는 이미 어떤 길이 실패한 길인지 증명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바로 이 두 가치관의 거대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광야로 나와 외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빚 갚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강의를 들어준 2030 청년들, 그의 고객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청년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거짓과 선동으로 무너지고 제2의 베네수엘라처럼 폭망의 길을 걷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훗날 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왜 침묵했느냐? 라는 질문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삶을 위해 진실 앞에서 눈 감았던 비겁한 인생으로 기록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수많은 목소리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억압하는 체제는 반드시 무너졌고,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고민하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